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의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에서 잊혀질 때 하나님은 새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이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그냥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배가 아니면 안 되는 배에 타는 거예요.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강조점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강조점을 다르게 이해하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유대인들은 계속 실망해요. 계속 낙심합니다. 왜 낙심하냐면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계속 자기들의 기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다가 망합니다. 계속 넘어지고. 그 걸음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좀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이제 역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분명하게 안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인규 목사님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번에 70이 되셨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된다고. 그거를 전했어야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봤을 텐데 어려워할까 봐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해보라고. 왜 웃으시죠? 너무 그래서 아니라고. 일단 한참 있다가 하겠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다니엘서는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분명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의 예고편이에요. 이 다니엘서가 신약 성경과 우리가 살아야 될 이미와 아직, 주님이 다시 오셔서 끝날 그 모든 세상의 예고편이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걸 볼 거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이해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신 잠깐 놓으면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 이렇게 됩니다. 그 정신 똑바로 같이 차리면서 연도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은혜 위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진짜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은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이 말씀이 드러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봅니다, 이제. 다니엘도 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수준을 뛰어넘어 세상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환상을 총 4번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때 우리가 본 게 뭐냐면 특별히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악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세상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세계 역사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셨다면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한 부분, 그래서 숲을 봤다면 숲의 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 중심을 보고 좀 자세하게 어떤 한 사건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두 번째 환상에 담기게 됩니다.
총 4번의 환상을 보는 다니엘인데, 오늘 환상 이후에도 다리오 왕 때 한 번, 이제 바사 왕으로 나라가 바뀌고,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서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 때 한 번, 고레스 왕 때 한 번, 총 4번을 더 보게 돼요. 이 3번째 환상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사실은 이때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다니엘이 맨 마지막 27절에 얘기하거든요. 내가 전했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하나님은 사실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4번째 환상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과 재림을 통해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들이 예언이 돼요.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어떤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함께 1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 제3년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계속 들으시면 돼요. 기원전 553년이 벨사살 왕 원년이에요. 3년이 지났으니까 기원전 550년경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힘을 갖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을 메대와 바사를 통합시키고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고, 정확하게 이때로부터 12년 후에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바사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다들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면 바사왕 고레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전 세계가 트럼프한테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 사람 한마디 때문에 막 나라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관세 몇 퍼센트 막 겁을 이만큼, 완전 제가 볼 땐 거의 그냥 깡패예요. 이만큼 얘기했다 갑자기 쭉 줄여가지고 이것도 많은데 은혜처럼 느끼게 막 그러는 일들을 하는 트럼프 한 사람에게 전 세계가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고레스 왕에게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 초점을. 그러다 보니까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같이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니보니두스라는 사람이 고레스한테 위협을 느끼고는 리디아, 이집트하고 동맹을 모색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가. 근데 재밌는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이 리디아, 이집트, 애굽 그리고 바벨론까지 다 먹어버려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결국은 고레스 왕에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 것으로 보이냐면 70세. 여러분, 첫 번째 그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가 67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0세였을 거로 추정되고, 그런 다니엘에게 다시 새로운 환상이 임하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세상은 고레스에게 집중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멀게, 더 분명하게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고레스도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에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멀리 봐야 된다고. 눈앞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면 안 된다고. 두 번째 뭘 강조하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거를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고레스 왕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고레스는 지나가는 사람이야. 영원하지 않아.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70살의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환상이 시작되는데, 환상을 보는 장소가, 이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 성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서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모든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고 환상 중에 엘람 지방 수산성에서, 엘람이라는 곳의 수도가 수산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제 12년 후에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면서 이 수산성이 페르시아 왕들이 거하는 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산성에 누가 살게 되냐면 에스더랑 느헤미야가 살게 돼요. 거기가 수산성이에요. 그런데 그 수산성의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봤다고 얘기해요. 근데 27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환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다니엘이 한참을 앓다가 지쳐 여러 날을 누웠어요. 왜? 말씀 때문에.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환상을 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알아눕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알아눕는 게 아니라 막 말씀이 날 너무 힘들게 해. 이 말씀이 날 너무 괴롭게 해. 그러면서 막 확 알아누운 거예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근데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정치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간히 어떤 바벨론 성에서 나라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벨사살은 다니엘을 몰라요. 근데 니보니두스는 다니엘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행정적인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니보니두스가 왕이 됐을 때 다니엘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하는 다니엘에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적인 일을 잘 하시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환상이 깨고 나서 바벨론 성으로 바로 가잖아요. 한 300km가 넘게 떨어진 곳이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성에 있을 때 환상 중에 수상궁의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내용이 펼쳐진 거예요. 다니엘 환상은 그 울레강변에서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는 환상이 쭉 설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의 내용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이 쓰러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부르셔서 이 천사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천사가 언급되는 건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메신저예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깨워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환상 내용 쭉 설명하고 설명하는 내용 또 쭉 설명하면 모두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냥 어떤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한 번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을레 강변에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양이 보입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순양이 보이는데요. 순양이 보이는데 맨 처음에 이 뿔 2개가 있는데 이 뿔이 원래 작은 뿔이었어요. 더 작은 뿔. 근데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 뿔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순양이 어떻게 하냐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받기 시작하는데 뭐 원하는 대로 막 강해지는 거예요. 이 양이. 그러더니 나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을 하는데 이 양은 메대와 바사라고. 원래는 메대가 더 큰 나라였어요. 근데 고레스가 바사를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바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 바사가 고레스를 먹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삼킬 거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제국이 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벨사살 왕이 이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점령을 하고 그 앞에 점령을 하고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잔치를 벌였을 때 다니엘이 그 잔치에 부름을 받잖아요.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제 바벨론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끝난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때부터 보여주시냐면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 듣고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순양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될 거라는 걸 이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환상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 환상이 서쪽에서 이 염소가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멧돼지 아니에요. 염소예요. 여러분 이거 뭘로 그렸는지 아세요? AI로 그렸어요. 제가 이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설명을 잔뜩 넣어가지고 여러 번 바꿔가지고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람이 아니라 좀 이래요. 멧돼지 비슷한 염소를 그립니다. 근데 이 염소예요. 염소라고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자, 염소인데 이 염소가 서쪽에서 등장해요. 좀 이따가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서쪽에서 등장하는 염소가 헬라 제국이라고 그래요.
헬라 제국이 실제로 서쪽에 있었거든요. 헬라 제국의 큰 뿔을 가진 염소가 얼마나 빠른지 땅에 발이 닿지도 않게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와서 순 양을 치는데 양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치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첫 번째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빠르게 점령을 하잖아요. 온 세계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을 쳐서 이깁니다. 그러더니 다음 그림을 보세요. 원래 있던 뿔이 꺾이고 그 뒤로 뿔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뿔 4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뿔 4개가. 사방을 향해서 나오는 이 꿈을, 이 환상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 뿔을 가진 염소에 대한 환상을 가브리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자, 불을 켜시고요.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수염소가 헬라 제국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뿔이 꺾이고 네 나라가 일어나는 건 실제로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요절하거든요. 그러자 그 부하 4명이 나라를 나눠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첫 번째 나라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다니엘 시대의 헬라는요,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어떤 곳이었냐면 이 아테네, 스파르타, 더베, 고린도 등 독립된 도시국가들이 서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없는 곳이 헬라 지역이었다고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만한 힘이 없던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딱 주시고 전하게 하시거든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버텨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이겨버려요. 그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막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환상이 가리키는 마지막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환상으로 자세하게 보여준 다음에 역사로 일어나는 걸 직접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소름이 끼치면서 이 말씀을 막 대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는 환상의 중요한 내용이 펼쳐지는데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요. 이 환상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이 나오는데 4개의 뿔들 중에 아까 잘 안 보이시더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염소의 4개의 뿔들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왕국 중에 어떤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왕일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불을 켜주시면 그 4개의 뿔들 중에 한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아주 커지는데, 영화로운 땅은 어디겠어요? 팔레스틴, 이스라엘. 거기까지 차지하게 되는 그곳에서 새로운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늘 군대와 많은 별들을 떨어뜨려요. 짓밟아요. 그리고 하늘 군대의 주제,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장면을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하거든요.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날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은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래요. 누구 힘이에요? 원수 마귀가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 중에 마귀의 힘을 등에 업고 일어나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권세들은 역사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박해했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헬라 제국의 4개 나라 중에 한 왕이 일어날 텐데 그 왕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와서 종교 말살 정책을 펼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원수 마귀가 주는 힘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영역은 원수 마귀가 주는 힘을 덧입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원수 마귀가 주는 힘을 등에 입고 일어나는 왕이라고 하면서 이 왕이 무엇을 하는지를 얘기하는데 24절, 25절을 자세히 좀 함께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 24절, 25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잘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장면 그대로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24절, 2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파괴적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특별히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들을 멸한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박해하는 세상 권세의 힘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 제국의 4개의 왕국 중에 마지막에 일어난 악한 왕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칭했어요.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 그래서 자기를 제우스의 화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왕인데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치를 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된 4개의 헬라 제국 중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쉽게 말하면 다스렸던 셀레우코스 왕조. 셀레우코스가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하나의 장수예요. 이 사람이 나라를 차지했는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차지한 거예요. 정통 왕이. 근데 안티오쿠스 4세는요, 안티오쿠스 3세 다음에 4세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통 왕이 계승자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와 권모술수를 통해서 왕에 오르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왕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헬라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고 종교를 말살시키는 일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다니엘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펼쳐지는 그 초반 시점에 이 고레스 칙령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첫 번째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 8장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일어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먼저 기원전 538년에 수르바벨과 함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왜 제2성전이냐면 솔로몬 성전은 파괴됐잖아요.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완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서 목숨 걸고 한 게 뭐냐면 엄청 고생했어요. 이 성전 재건하느라고. 포로였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벨론 성전 파괴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제2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58년에 바벨론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 제공 때, 이 성전이 지어질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부흥. 근데 이게 성전을 짓고 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원전 458년에 바벨론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신앙개혁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귀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실패해요. 그러면서 성벽재건을 하려고 그랬는데 성벽재건이 쉽게 말하면 파산이 일어납니다.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자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하죠? 52일 만에 재건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일을 딱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 다음부터 비실비실돼요. 한 100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무혈입성을 해버립니다. 너무 강력하니까 덤비지도 못해요. 무혈입성을 해서 헬라 제국이 삼켜버려요. 제국 지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3년 알렉산더가 사망이 되고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잠깐 이 헬라 제국이 막 정신없다 보니까 이 독립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이를 틈타서 애굽이 또 잡아먹어요. 그래서 기원전 301년에 이 애국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이 짧은 시간. 그러다가 기원전 198년에 다시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 헬라의 내제국 중에 시리아를 점령했던 그 왕조가 다시 팔레스타인들을 먹으면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커녕 계속 비실비실하다가 나라를 빼앗겨요. 2번이나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더 큰 멘붕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안티오쿠스 3세의 후임인 안티오쿠스 3세는요 종교 관영 정책을 펼쳤어요. 니네들 신앙 인정한다. 근데 이 4세는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 정신병자예요. 에피파네스라고 별명이 돼 있잖아요.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 제우스의 아들 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제우스의 현현? 이런 의미로 에피파네스를 했는데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싫었으면 언어 유희를 해요. 그래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안 하고 에피마네스라고 부른 거예요.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친놈. 너무 미우니까 이 사람이 이 신의 현현이 아니라 미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피마네스라고 부른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 다니엘서 2번째 환상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4개의 뿔 중에 새롭게 일어난 뿔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거라는 그 환상이 가리키는 그것이 실제로 눈앞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피마네스라고 불렸던 에피파네스가 무슨 짓을 하는가?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아무리 진짜 막장을 달려도 일어나지 않았던 최악의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이게 없죠.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안티오쿠스 4세는 모든 통치 지역을 헬라 지역의 문화와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제사장직을 매매하면서 유대 종교 장악을 시작해요. 정확하게 기원전 170년에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암살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해인 기원전 169년에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침입하기 시작해요. 이때 성전의 많은 것들을 약탈하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는 더 기가 막힌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원전 167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제우스가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 자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신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더 기가 막히게 유대인들이 치를 떱니다. 왜 치를 떠냐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생명인데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굽이 달린 동물이 돼지예요. 아까 그건 염소예요. 돼지예요. 근데 그 돼지를 잡아서 성전 제물로 바치게 해요. 양이나 소를 못하게 해요. 돼지를 성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 준수 못하게 해요. 할례 못하게 합니다. 할례하면 죽입니다. 성경 보유 못하게 합니다. 제사 규례 등 모든 율법의 실행을 금지시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사형시키거나 고문을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믿음 있는 엄마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적발이 돼서 모두 앞에서 사형을 시켜버려요. 애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통 유대의 제사와 예배를 전면 중단시키고 오직 헬라 신들에게 제사 드리게 합니다. 이게 성전이 짓밟힌다는 다니엘 8장의 예언이 그대로 400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뿔이 성도를 공격하고 성전을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헬라 왕조에서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분명한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다스리거든요. 다니엘이 이 두 번째 환상을 기원전 550년에 받았으니까 400년 정도, 400년도 안 된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언의 끝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예언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이게 생명이에요. 자,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이 나오는데 14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고 거짓이 짓밟히는 게 언제까지인가? 2300 주야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면 6년 4개월입니다.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이 올 텐데 6년 4개월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때 이 말씀 듣고 버티거든요. 다니엘서 말씀 듣고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봐도 기원전 170년 가을 한 9월쯤 오늘로 우리로 따지면 9월쯤부터 이 성전 유린과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을 암살하고 성전을 유린하기 시작하고 종교적인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유대인들에게 종교는 목숨보다 중요한 거라 그런다고 유대인들 죽진 않아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던 중에 6년 4개월 정도가 아니라 한 6년 정도가 지날 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베들레헴 근처에 6년 정도가 아니라 하여간 그 고난 중에 극심한 고난 중에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유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헬라 신들을 섬기라는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겁먹은 사람들이 헬라 신전에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헬라 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때 모딘 출신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려는 유대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던 경비병, 이방인 경비병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그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자들은 다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 다섯 아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사항전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물론 전체적인 숫자에서 보면 극소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마따디아가 죽을 때 아들에게 이제 지도자 자리를 넘겨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좀 성경에 좀 관심이 있고 신학에 좀 관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 외경 중에 지금 느낌이 처음 듣는다 하는 느낌이 너무 많아요. 유다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우스서라는 외경이 몇 권이 있어요. 성경이 정경인데 정경의 권위는 같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 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카비서예요. 이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남겨놓은 역사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비를 지도자로 세워요. 그러면서 이들이 마카비 가문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마카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망치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숫자는 13였지만 산악 지형을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계속 격파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막 공을 세우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뭐 우리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죠. 그리고는 기원전 165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성전을 재정복하고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원전 164년 12월 14일 170년 가을쯤에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9월이라고 보면 9월, 10월, 11월, 12월 정확하게 6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 기원전 164년 12월 14일에 성전 정결 예식을 벌이는데, 성전 재봉헌을 하는데 8일 동안 성전에다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여요. 이게 유대 명절 수전절 한우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3절까지 수전절 한우카를 지키기 위해서 가셨던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마카비에 의해 성전 정결과 재봉헌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 기원전 170년 9월부터 164년 12월까지, 이 기간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2300일, 6년 4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다 기절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 있던 다니엘에게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메대와 바사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마지막 4개의 제국 중에 한 왕이 사단의 힘을 덧입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박해할 것이지만 그 박해의 시간이 오래되지 않을 것이고 2300일 후에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자유가 올 것이는,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소수의 정예의 사람들을 통해 성전 회복이 일어날 것임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 말씀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절하는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오늘날 따지면 그거예요. 자, 미국이 일어날 텐데 미국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뭐다? 근데 진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다한 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뭐다 하는데 또 그 나라가 일어나서 전 세계 패권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눈으로 본 거죠. 한 400년 동안 계속.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세요.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부터 절대로 그런 말 쓰지 않을 거예요.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있기까지의 430년의 기간을 침묵기라고 많이 얘기해요. 절대로 침묵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고 계셨는데요. 중간기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침묵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더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의 주관자셨어요. 자, 26절,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환상과 해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환상을 간직하라고. 여기서 간직하라는 얘기는 숨기라는 게 아니라 기록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다니엘이 이 뜻을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간직했다는 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이 67세일 때, 70세일 때 환상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때를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치 세계에서 떨어져서 한가한 시간, 이제 67세가 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환상이 임해서 그걸 적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유대인들을 돌보고 말씀을 기록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퇴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제가 보면요, 30, 40대는 50대도 너무 바빠. 60대는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요즘은 더 건강해져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엄청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큰 교회 가면요, 그 교회 투어해 주시는 분들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여러분, 오히려 그때 내가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 건데요. 그때는 연륜도 있어가지고 또 달라요. 일하는 게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기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직 멀은 일이지만 은퇴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죠.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그 오인규 목사님 말씀을 드려서 설교 끝나고 나더니 저한테 내 나이가 70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었네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환상을 그때 줬겠어요? 다니엘이 그걸 받아 적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이가 아닌 양피지에다가 자세하게 글을 기록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기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시대를 보게 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환상을 보면 마카비가 성전 정결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기대가 돼야 되잖아요. 기원전 142년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카비 가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대 자치국을 수립하면서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해요. 드디어 그래서 마카비 이 집안에 메시아가 나올 줄 알았다. 이런 생각들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예요. 근데 이때 왕이요, 왕권과 제사장직을 같이 가지면서 절대 권력을 소유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운동 속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은둔 공동체 SNF파, 그리고 무장한 거라는 열심당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한 기원전 142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러다가 기원전 63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더니, 더 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더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유다가 점령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마카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다면 다시 망하게 될 텐데 잠시간 있던 6년 4개월간 있게 될 종교 박해와 다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마카비의 성전 회복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신 걸까? 근데 제가 다니엘서 강해를 하면서 정말 분명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요, 다니엘서는요, 이 땅의 어떤 지점이 목표점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에 집중되는 주제는 종말이에요. 나라의 종말에 선 다니엘과 비교하셔야 돼요. 다니엘에게 더 큰 시각을 주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 아니야. 세상의 종말이 실제로 있을 거야.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벌이는 일이 나중에 종말의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재림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 되는데, 마지막에 있을 일들의 그림자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극심한 종교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2300주야 동안 경험하게 되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걸 봤잖아요. 이 확장판을 종말의 때에 보게 될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확장판이 우리가 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안티오쿠스랑 똑같은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마카비 혁명을 이끈 경건한 유대인들과 독실한 유대인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핍박에 6년 4개월을 버텼냐면 6년 4개월이면 된다 하는 믿음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역사의 길잡이요 소망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랑 똑같은 사람이 신약에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이 말하는 대환란, 요한계시록 6장에서 9장이 말하는 대환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게 될 교회가 함께 통과해야 될 대환란,
여러분, 이 환란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서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 속에서 잠시 일어나는 그 환란으로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에 심각한 대환란이 있게 될 거예요.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이제 9장을 보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볼게요. 보세요. 자, 안티오쿠스 4세를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가 본 말씀.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계시록 13장 7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길 거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성전에 앉게 될 거라고 그래요. 제우스 신상을 이 성전에다가 집어넣은 안티오쿠스랑 똑같아요. 계시록 13장 13절에 적그리스도가 큰 이적을 행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서 현혹할 거라고 그래요.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열 왕과 함께 짐승이 한 뜻을 가지고 권세를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권세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강력한 어둠의 힘을 힘입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666표 없이 경제활동이 불가하고 순교자들이 있게 될 것이 예언되는 말씀이 선포돼요.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과 종교전쟁은 마지막 종말이 있을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안티오쿠스의 박해와 마카비의 혁명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 종교적인 자유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나마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게 될 그림자를 예고편처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함께 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실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룰루랄라 흥청망청 그렇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70세가 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잊혀진 자를 사용하세요. 기억하세요. 양치기였던 가족에게 잊혀졌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요. 어린 사무엘에게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씀하셨어요. 모두에게 잊혀진 80세 모세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에게 비밀을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나누세요. 잊혀져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원하는 건 하나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들은 얘기.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록에 남겼고 그것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고난과 환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서신서들을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이 무한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유한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제 기도할 텐데 지난번처럼 이 사이렌이 울리면 제가 알았는데 그러면 예배를 빨리 마치고 다 도망쳐야 된대요. 대피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사이렌이 나니까 마치 영적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린 빨리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딱 멈출 테니까. 근데 지난주 참 희한했어요. 그러면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타이밍에 막 계속 방해가 일어나니까 막 인도하는 제 안에 막 뭐라고 그러죠? 이게 싸워야 된다는 마음이 막 너무 일어나서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사이렌 울리면 우리 하던 거 딱 멈추고 나갈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지만 사이렌 안 울리면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이렌이 울리나 안 울리나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서는 그 안에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함께 그 믿음 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5분 이상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세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망과 좌절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갑시다. 나를 맞아주시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우리 교회요 다 같이 눈에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아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목소리 높여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선포하세요. 가족이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돼야 되고 이러면요 계속 실망. 말씀은 이 땅
죄악으로 물들어서 쓰러져가고 넘어져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뒤엎으셔야 되는 이 땅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땅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지만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과 눈도 주님의 마지막에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면서 계속 좌절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계속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의 심령과 나의 신앙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니란 나의 믿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환난이 있을 텐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신뢰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도 여러 군데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도 견뎌야 되는 때가 있다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도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금 어찌 보면 내가 견뎌야 되는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랑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에게 금찬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 어려운 수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계속하라. 계속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버텨야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 의지하고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만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시간을 내가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힘을 갖고 주님 안에서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박 3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게 되는 수련회 기간 동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모습을 나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은 역사의 길잡이요 소망의 등불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이 하나의 문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분명한 길이 됨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영원한 그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격려가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게 잘 되는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있다 없어질 그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나의 인생을 분명한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 땅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신이 찾아가셔서 구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영접하신 분 말고 지금 영접해야 되시는 분들 계신다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만 믿음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손에 드는 아버지 그 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